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틀렸는데요. 방송실도 제목을 좀 바꾸세요. 자존감을 가지라 아니라 자존감을 드러내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존감을 드러내라. 여러분, 아들의 격이 있는데요.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아들에도 격이 있는데 아들의 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닙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 아들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스스로 정말 자존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고 3일 만에 죽음을 아주 우습게 발로 차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절대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믿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자존감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은 한자지만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존귀하구나, 내가 정말 스스로 내가 존귀하구나, 그런 것을 내가 이제 갖는 것이죠.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인격에는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의 수치가 높은 이들은 자신감도 충만하다. 그러나 사람들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존감이 무너진 다음에 자존심을 세운다면 모든 것을 망친다. 그러나 아들들의 격에 있는 자존감은 환경과 상황과 무관하게 있다. 아들들의 자존감은 모든 범사에 아들로 사는 자존감으로 충만하다. 네. 그러니까 자존감, 많은 일반 사람들 중에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느 일의 전문가가 되고 정말 어느 일의 프로페셔널, 박사라는 게 있죠, 박사. 어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로 과정을 밟은 사람은 박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수들 중에 정말 목수 일을 제일 잘하는 건 박사예요. 또 가정주부 중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 박사입니다, 사실은. 그걸 학문으로만 잘 표현하면 사실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잘하면 박사인데, 그 한 분야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한 분들은 그 분야에 딱 서면은 자존감이 확 있죠. 주방에 백종원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외국에. 근데 그 딱 가면 자기는 맛을 딱 평가하잖아요. 다 알아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음식 프로그램에 이런 데 가면 백종원이가 가면을 쓰고 나왔더라도 자기는 말이에요, 그걸 다 아우르고 있다면, 다 모든 걸 판단하고 있고 다 훤히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 중,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어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은 그 분야에 딱 서면 자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 있는 감정이 있어서 자존감과 더불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자존심이 발동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아무리 프로페셔널 전문가라도 오늘은 암병이 생겨서 다 죽게 되었으면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자존감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존감은, 인간의 자존감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그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다. 낮춰질 수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자존감은 전혀 없는데 자존심만 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같이 뭔 일을 하셔야 안 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업을 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뭔가 같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딜 가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아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늘 착한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 절대로 가진 사업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어디 앞에서는 막 괜찮은 척 하지만 뒤가서 전화 와요. 끝나고 나면 집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막 몇 년 전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늘 그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요. 인간적 자존감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할 것에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단절했는데,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죠. 아들의 기억은 뭐다? 아들의 기억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과 성령이 인도한 모든 명령과 치료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첫째는 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분명한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뭐예요? 자유자다. 어떤 죄와 사망의 업, 더러운 귀신 마귀 어떤 것도 나를 옥죄일 수 없다. 나를 누를 수도 없고 나를 막아설 자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격에는 뭐다? 내가 자유자라는 이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뭐다? 나는 자존감이 있다. 아들의 자존감 있는 아들이다.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내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존감을 드러내야 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뭔가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빛을 영접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여러분, 제가 이번 6월절 줌을 통해서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만 내가 연합해서 모시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6월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그 전에 오순절, 맥주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관 7개 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밝힐 거예요. 이번 7대 절기에서. 그래서 이번 6월절을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그 예수의 연합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이 분명하게 서거든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분들은 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으면 내가 행복, 해피하고, 너무 어려우면은 늘 울면서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힘들고, 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이런 예배만 드리는, 거지 같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제사주, 제사.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제사 드려봤잖아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하는데 뭡니까? 비나이다, 조상님들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저도 우리 집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지같이, 아니 죽은 귀신들에게까지 빌고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린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들들은 당당하다.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를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반기하냐면, 이 말씀과 생명과 통치가 다 어느 특정,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연결돼야 돼요. 이 한 몸에게 주는 거지 특정 한 지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때 말씀을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거기 동맥경화 완전히 맡겨서 중풍병이 생긴 거예요. 세남교회. 그래서 내 하나 밖에서 내 하나만 안 좋으면 괜찮은데, 내가 맡겨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이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죠? 교회를 사랑하죠? 지체들을 사랑하죠? 그렇다면 똑바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유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예요? 남 생각할 거 없고요.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지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게 한다.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까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자체가 내게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나 좀 식상할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 예를 들어 군산 시민 중에 37만 명 중에, 아니 27만인가? 27만 명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군산시 27만 명 중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잖아요. 아, 익산. 저 익산 분들이 상당히 오는데. 자, 익산이 29만 정도 되나요? 30만 되나요, 익산? 이분들이 천국 시민들이라 몰라. 익산은 군산보다 인권 더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뽑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우리 있는 거죠. 중국 영화를 보면,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한 주인공은 뭐예요? 한 주인공은 자기 당파, 뭐 무당파, 무당파를 막 재건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수를 다 갚고 막 죽이고 1인자가 딱 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무협 세계의 한 파를 정복하고 무당파가 최고의 파라는 것을 다 입증해서 막 마치잖아요. 멋있게. 그러면 그 모든 사명이 누가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사부들이 막 내게 내공을 넣어주고 막 별거 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열 몇 살이 되면부터 그 무공이 나타나가지고 내공이 나타나가지고 막 천하 제일의 막 그런 무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당파를 일으키는. 그거보다 더 진부하면은 한 나라를 구하잖아요. 무협영화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잖아요. 16대 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0명, 10,000명을 놓고 싸워도 이겨요. 그냥 방구만 하면 껴도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름 날아가고 막 그런 막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타내면서 결국 한 나라를 막 이렇게 세우는, 구원하는 그런 막 영웅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나라를 구할 자다. 우리 80년대 맨 대멀 때 뭐예요? 막 체류탄 속에서도 막 자존감이 넘치는 거야. 막 왜? 영웅심이 내가 나라를 구할 자라는 거예요. 이 독재국가, 이 더러운 나라에 이 민주주의를 세우고 정말 이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런 막 이 영웅심, 막 그런 막 자존감이 막 넘치기 때문에 그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대모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뭔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세워줬거든요. 이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아들들의 수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죠. 먼저 뽑아줬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선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체들을 서로 정말로 존경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아들 된 자체가 우리가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소를 제가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바로 올라가서 잊어버릴까 봐 바로 좀 썼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거 봐.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들의 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가장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가장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영원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보람되고 가장 후회가 없는 그런 일을 하며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제게 그런 아들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살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난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을 나만이 하고 있다 지금 이거. 그런 자존감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누가?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과거를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또 그런 것이 확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저의 어떻게 보면 살아본 일대기죠. 잠깐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살죠. 누구나 다 인본주의로 살죠. 그래서 목회도 신학도 그렇게 했고 목회도 인본주의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그게 다 아니란 것을 파괴되고 이제 간 게 뭐니까 바로 신본주의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뭐 교인들 어려우면 돕고 막 섬기고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요. 신본. 기도도 하나님을 위하여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금식도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금식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철야를 한 90일 한 적이 있어요. 철야를.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를 막 깎아내리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런 것의 최고의 정점에 이른 목사님이 윤석전이라는 목사님이죠. 그분은 지금까지 철야를 하니까 평생 일평생 목회한 뒤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인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신본주의로, 무엇이 예배도 신본주의로, 찬양도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한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고 또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근데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인본주의도 안 되고 신본주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본주의자는 워낙 원하지 않고요. 신본주의자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신본주의자 하나님만을 위한다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삽니다. 그러면 다 오케이 아멘인 것 같지만 no, 하나님 그런 자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해요. 아들들. 우리 인본과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야 돼. 아들. 아멘. 아들. 그냥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 부족해도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들 된 거, 이 아들 된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다? 이게 정말 풍요로운 품위가 넘치는 자존감이 있게 되는 거다. 자존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존감을 드러내라. 쉽게 말하면 사랑받고 있다라는 자존감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러죠? 사랑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네, 사랑 받고 있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죠? 사랑 받고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이 풍성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모더나를 맞았어요. 2차. 제가 이번 일정이 너무나 사실은 빡빡하고, 근데 봤더니 모더나 2차는 굉장히 아프다고 박전환 집사가 얼마나 나한테 그냥 겁을 주는지, 뭐 링기르를 맞이한대. 그 정도로 아프대. 그래서 나 겁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화요일 날 맞아야 되는데 금요일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잘 됐다. 장례 예배도 다 인도해야 되고 또 말씀운동 말씀운동 훈련도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날로 옮겨줘서 오전 하고 딱 맞겠다. 근데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이게 금요일 날 맞고 그 다음날이 아프면 토요일 날 아프면 내가 주일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어렵겠다. 주일까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배 인도하고 서로도 가야 되는데 어렵겠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좀 잠깐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까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후 되면서 점심 먹고 났더니
몸에 열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제 더위를 못 참는 성격인데 에어컨도 안 틀고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는데도 에어컨 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에서도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근데 감사하게도 막 누울 정도는 아니로 해서 이제 밤에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9시 되니까 온몸에 몸살이 오고 그래요. 저는 좀 안 사람한테 아프면 많이 아픈 척을 합니다. 안 사람이 아프면 뭘 갖고 그래 막 그러고 기대줄게. 그런데 내가 아프면 막 나를 위해 기대줄 수는 없잖아요. 난 아픈 척을 무지하게 해요. 막 죽겠다 이제. 근데 9시 한 반부터 이제 나는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잠을 잤더라고요. 예, 하여튼 일평생에 이렇게 오래 잡은 적이 처음이에요. 아침에 7시까지 잤으니까. 근데 한 10번은 깬 것 같아요. 깰 때마다 깨면 근데 감사하게도 한 새벽에 이제 한 3시쯤부터 그때 몸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 내가 한 50분쯤에 일어났는데 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아픈 척 해야지. 이래서 괜찮은가? 조금 괜찮아. 안 사람이 나를 굉장히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안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거의 아픈 줄 알고 자꾸 옆에서 나를 다독거려주고 막 나를 사랑해주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안 사람의 이렇게 어떤 사랑, 좋아함을 받고 나니까 은근히 내게 막 더 자존감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냥 무지막지 사랑해.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들은 평안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들을 다 물리친다. 두려운 것들을 다 물리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어떤 허다한 두렵게 하는 것들, 무서운 것들을요 다 물리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랑받는 이들은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함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해? 함부로 해봤자 뭔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 다음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누구이기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와야 돼요. 우리에게 온 거 필요 없어.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분이 나에게 왔는데 이분이 왜 왔느냐?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가 약속대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요. 왜? 똑같은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똑같은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건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소용.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버지 성부의 몸이 성자예요.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줬어. 성자와 연합의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이 약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 된 나의 몸이 되어주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는 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다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아버지가 또 사랑한다. 근데 여기 또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와 하나 됐으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혼과 그분의 격과 그분의 모든 마음과 성정이 점점 우리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에게서 뭐요? 당연히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살아준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이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존감이 넘쳐야 된다. 자신감이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코 아주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줄을 끊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사랑받는 것이 내게 느껴지며 그 사랑받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마지막에는 칼까지 나오는 칼이 뭐예요? 주방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킬러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데도 이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이 안 좋은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칼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다 이겨내더라요. 그들을 박살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겨낸다는 걸. 우리에게 위협해도, 우리를 거절하고 악평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안 좋은 말을,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그걸 생각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거려요. 그럼 여러분, 그건 아직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밤이 되기 전에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나를 악평도 하고 나를 뭐 욕도 하고 무시도 하고 뭐 그랬겠지. 근데 저들은 뭐요? 나를 사람으로 보고 무시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무시했던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바로 만집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알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과 연합에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속상해하거나 또 이를 오도독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거나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제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옛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 그랬으니 혹시 내가 좀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고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칼을 들이대고 그런 것은 뭐 무시할 수 없죠. 뭐 바로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니, 그럼 그때는 주님이 권능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립보 우리가 1장에 믿음의 백서 환장 같은 지금 빌립보서 말씀 받고 있는데, 믿음의 아들들은 어떻게 믿느냐?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경에 나타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도 유익함이고, 혹시 그리스도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빌립보 1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어떤 어려운 게 죽는 거잖아요, 여하튼. 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내게 존경이 되는 거라면 그 죽음이, 나의 가난함이, 나의 사업 실패가, 나의 어떤 무너짐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기근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 이런 게 오는데 이게 성령님이 나를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한마디로 쓰임 받는 거라면 아멘, 오케이, 아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회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오고 있다. 어려움들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정없이 그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가 아닌데 그러면 뭐래? 여러분 옛사람이 막 나오는데 이것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는데 그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에서 옛사람이 나오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정말 이 아들의 자존감으로 살면요, 이 마귀의 어떤 존재 사람도 이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버지 지금 32절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35절, 37절을 봤어요. 이제 32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했는데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죠? 좀 아들을 내어줬다는 게 준 거죠? 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죽기까지 복종시키면서 주신 이가 그 어떤 것도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줬는데 아들을 주면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줬으면 다른 것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믿어지면 오늘부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았구나. 그 외에 서브로 오는, 이제 옵션으로 오는 것도 언제든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줄 의향이 있구나. 자,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게 뭐다? 그게 사랑이다. 아들을 준, 그러니까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끊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계속 맺어가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사랑은 뭐다?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준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한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이걸 부인하고 이것을 떠나면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적신이나 이건 못 끊어. 근데 내 자신은 끊어. 자기 스스로 나 오늘 싫어요. 나 이제 사람으로 돌아갈래요. 하고 이별 딱 선언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만 끊을 수 있어. 어떤 존재도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못 끊어. 근데 자기 자신을 끊을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린 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과 절대로 앞으로 관계를 안 는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선악과를 먹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않고 이걸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 아들의 영과 격과 혼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나는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 이런 자존감이 있다. 우리는 시편 2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 시편이라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며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어떤 악인인들, 어떤 나쁜 상황인들, 저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하는 순간 마귀는 그냥 마음껏 회집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아들의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될 일이 없지.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들의 격에 맞게 우리 가정을 재세팅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말하는 순간 마귀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기경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정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없어질 게 많거든요. 버려질 게 많잖아요.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확 비춰지면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되도록이면 밝게 사세요. 조명도 좀 많이 막 환하게 하세요. 우리 집 막 오면 환해요 막. 그리고 제발 물건 좀 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막 깔끔해야 돼 집이.
저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좀 지저분한 성격이라니. 안 사람이 감사하기도 그냥 깔끔해. 그냥 뭐 있으면 눈을 보지를 못해. 막 다 집어 던져버려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말을 해도 이거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하고 말을 당부해야지. 아니면 없어져 버려요. 아침에. 좀 깔끔히 하세요. 환하고 깔끔하게. 집안에 뭘 너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깔끔해야 청소할 것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들로 살아가고 정말 정결하게 사는데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냥 깔끔해야 돼요. 단촐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하세요. 스바냐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때가 됐으니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번 절기 때 줌으로 할 때 이 말은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때가 이미 온 거예요. 우리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 손을, 의로운 손을 들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정말 어떤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존감이,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돼요. 세 번째,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자존감이 뭐냐면,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인데, 이제 1번, 2번은 나 내면적인 거, 나 개인적인 거예요. 아들로서의. 이제 3번은 뭐냐?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나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의 통로로서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생명의 통로로서의 내 자존감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약속한 땅에 살게 할 거다. 그냥 이사해라. 어디로 갈까요? 말도 안 해줘요. 그냥 이사해. 그냥 무조건 다 짐 싸고 나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나라 부족 국가도 없어요. 그냥 외톨이야. 외톨인데 이 아브라함도 물론 자기 민족이 있었겠지. 자기 조상이 있고. 근데 딱 잘라가지고 아브라함 너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로 인해서 너희 민족과 모든 사람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평범하게 살 수 없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을 얻는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머리에 박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슴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 하나밖에 완 복이죠. 하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가는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가는 방법, 과정, 통로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이삭이 아니었고 그리스도라고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분들에게 이 성령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내가 이어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가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 약속의 땅이 복이 아니고 일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걸 믿었잖아요. 우리는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받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2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풍급할 때 낙원에서부터 먼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지금 우리와 2100여 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도 그때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한 백성만 믿고 있었는데 이 백성에게서 뭐요? 놀랍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퍼지더니 이 모든 것들이 잔재라고 좀 죄송합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오더니 미국에서 지금 퍼져 나가는데 제가 교회 역사를 여러분에 알려드렸죠. 이거 쏙 빠지고 퍼져 나갔죠. 십자가와 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되어 지금 내려왔던 이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지금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예, 로마가 교회를 점령하는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들은 산골짜기와 바다 해변가로 가서 숨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다가 이 성경을 그대로 그는 지켰고 로마 국경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의해서 성경이 남았고 그래서 모든 지금도 유럽은 다 국교회죠. 국교회. 그런데 미국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교회가 자유민주 교회가 된 거예요. 자유로운 교회. 최초로. 미국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남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의 생각을 해보랬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다. 나 혼자만이, 나 하나만이 이 통로야.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잖아요, 지금.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 자존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장자들이고 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철저히 믿는 분들이에요. 이 복이, 이 약속이,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자기들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삶이 어땠냐 봤더니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표로서의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땅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 이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 땅이 어디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그 성이 이들이 섬기는 그 원하는 땅이 아니고 그 성이 섬기는 새로운 땅, 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터만 있어, 터만 있으니까 아직 못 들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집이, 이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어떤 그 집이 완성되면 아브라함도 들어갔겠지, 벌써. 근데 그때는 안 이루어졌어요. 터만 있는 거예요. 고전 3장 11절에 그 터는 그리스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왔을 때 뭐예요? 아직 그 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터로 오신 거예요, 터로. 근데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은 영생하는 몸이 되었죠. 그 몸이 뭐다? 그 몸이 터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 모퉁이 돌, 그 터이신 모퉁이 돌이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버려 건축이 완성된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성전,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바라봤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을, 그 자존감을, 그 사명감,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이것을 깨버리면 나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내 손자까지 지금 이 믿음을 잘 지키는데 나에게서 깨지고 아들에서 깨지고 손자에서 깨지면 그 증손자 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갖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를 해요. 뭐하냐? 이들은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재산이 그냥 뭐 빌게이츠처럼 몇 천억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자예요. 직원이 거의 9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900명, 지금의 9,000명,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빚으로 해서 그 기업이 운영되지만 그건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온전히 자기 자산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뭐 1,000조에 1조에 같이 자기 그 돈이 얼마나, 자기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온전히 자기 자산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한마디로 자기 그 가정을 지키는 군인이 318명이었다고. 군인만. 그 목 취급하라는, 그 모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 치고 이런 직원들이 600명이 넘었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직원들 월급 한 대여섯 명 줘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800~900명의 월급을 매달 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야곱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야곱이 굉장히 부자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느냐, 하나님께. 나는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상속받은 자고 상속시킬 자입니다. 그런 자존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뭘로 했냐면 절대로 사치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 모든 약속의 땅, 내가 모든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3~4층짜리 저택 땅 정원이랑 거기서 2,000평에다 정원 만들고 풀장 만들고 조경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하는 거 다 만들고, 집도 말이야 이건희 집처럼 그렇게 하고 사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직원은 더 좋은 집에 살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일부러 그런 퍼포먼스를 아버지께 보여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들은 왜 그래? 저 부자들이 왜 저렇게 궁색하게 살지? 저렇게 불편하게 살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자기들은 뭘 바라고 있다? 이 세상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아버지께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정도의 우리가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자존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세상에 있는 거 남의 따라하기 바쁜 거예요. 남들이 자동차를 이거 바꾸면 또 따라 바꾸고, 남들이 옷을 이거 핸드백을 이거 따라 들고,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거. 아들로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내가 이게 필요해.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사세요. 그게 얼마나 해도 상관없어요. 1,000원짜리 산 거, 1억짜리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거면. 그러나 남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나도 인정을. 그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아들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건 창피 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남기는 사치하지 마십시오. 과소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예전에도 밝혔습니다. 제가 이 양복은 저기 예복과 같은데 슈트는 절대로 제 11주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10일 이상은, 이건 내 개인적인 내 규칙인데 10일 이상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제가 쓰는 물건인지 10일을 안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저 밑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는 있어요. 제일 밑에 줄에 우리는. 그거 지우세요. 자, 14페이지 갈라디아 3장 8절 9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죠.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는 분들. 그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뭐가 온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계속 받는다 이거 앞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들로서 계속 아브라함의 복, 이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복을 받는 나로 인해서 나 하나만 지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정도 아니라 족속들이, 민족들이 이 생명의 복을 받고 살아나야 될 그런 멋진 통로로 나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지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의 복도 있지만 아들에게 걸맞는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러한 생활의 복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활, 아들의 격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것이 오는 것은 뭐다? 이 아들의 격,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걸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뽐내고 인간적인 면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아들의 격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하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들을, 생명의 복, 또 생활의 복을 전부 다 텐트 생활하면서 보여내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한 생활하면서 보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총을 받지 않겠어요? 관심을 받지 않겠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살아? 알고 보니까 저들이 바라는 것은 뭔가 있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받기로 약속된 게 다른 게 있대. 그게 뭔데?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겠죠. 뭔가 이채로운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른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바쁘게 살았나요? 뭘 위해서 이렇게 바빴죠? 힘들었나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죠? 늘 여러분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어. 무엇을 위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알고 나니까, 생명을 살고 나니까 이 시간들이요 정말 금보다 귀해요. 저는 점점 제가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럽니다. 내가 때로는 뭐 이렇게 딱지도 떼고 그래요. 뭐 속도 위반도 하고. 근데 괜찮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더 소중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딱지도 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막 그 5만 원, 막 9만 원,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아까워.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아. 까짓 거 10만 원, 9만 원, 8만 원, 뭐 내야지 뭐 까짓 거. 내가 하는 일이 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위해 산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믿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뭘 준다? 믿음을 주어서 어떻게 세운다? 의롭게 세운다. 의로. 이거 성경이 다 알고 기록해놨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의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방법이 뭐였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때문에 모든 이방, 모든 족속이 보다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출발됐지만 이 지구촌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모든 이방 족속 군산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을 받는 거죠. 9절.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늘 여러분 저들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위에 계신 분, 바울 하면 따라갈 수 없는 분, 베드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같이 했던 루가나 실라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어때요? 관심도 없었지만 그 이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와는 별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분들, 이렇게 여러분 판단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나도 바울이나 동급이더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나 아브라함이나 동급이더라고. 바나바하고 나하고 동급이더라고.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언뜻 보면 교만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교만이지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아멘.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고백한 말이 여러분의 고백과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믿어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거 믿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그 부인과 그 아들과 손자를 얼마나 이 자존감이 셌겠냐 말이에요. 그 사명감이 얼마나 강했겠냐 말이에요. 어디서 절대 이걸 꺾지 않겠죠. 그죠? 이것이 사실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들들은 동일하게 한국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통과되어 그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 아들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이 일을 한다면 우린 자존감이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봐도 군산에서는 우리 새남교회가 좀 유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군산에서는 새남교회 유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는 말이에요. 군산시민 27만 명 이상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괜찮다 싶어서 우리를 뽑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고 이 아브라함의 복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또한 이 군산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 즉 하나님이 생명의 복의 통로를 많이 세우지 않았다 아직. 그 소수의 통로 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세워졌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되면 이런 아들들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적다 이거예요. 아직은.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아들들이 되는 게 운명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우리를 그들에게 관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만나줘야 돼. 이 생명의 말씀 빛을 복음을 비춰줘야 돼.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 전도체자 약속에 대한 이 증거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야? 숨지 말아라. 은폐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움츠리지 말아라. 아이고 나 못해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너가 살 수가 없어. 나로 인해서 너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야. 모든 사람을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위축되지 마세요. 대통령을 만나도 당신은 나로 인해서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자 어디죠? 이사야서 11장 10절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만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호 깃발 같은 것들이 딱 쓴다. 기호가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 날이 앞으로 올 거라 예언됐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땅에서 들린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원세본 땅에서 들린 그것을 보고는 그냥 땅에 들린 다음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예언대로 오늘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초창기에는 한 300 몇십 년, 80년대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로마가 국교를, 이 교회를 점령한 이후부터는 이것이 깨지면서 그게 이제 둔화되다가 전혀 이제 근대 와서는 이게 복음이 많이 사라졌고요. 근데 갑자기 다시 얕은 전 세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자, 우리 새나님교를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번 6월절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그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아들의 명분 권세를 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또한 뭐요?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 땅은 이 랜드, 흙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오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아들의 영을 준다. 이것을 말하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만이 예수가 죽은 다음 그 다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그런지 오늘날 얕은 불행한 역사가 지금 1700년 가까이 진행이 됐지만 얕은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모든 전 세계 개신교가 세워져 있는데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왔잖아요. 이제 뭐예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바라보던 그 터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전 세계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나님의 역사한 대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오겠냔 말이에요. 이 만민의 기호, 기치로 쓰신 그리스도로 와야죠. 그 그리스도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집이, 그 영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고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나는 사람들을 살려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낼 거예요. 그게 뭐야?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 세워졌다는 그런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줌으로 이제 첫 번 했지만 보니까 한 60명 좀 넘게 60한 3~4명 정도가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 확장이 이 줌을 통해서도 얼마나 가능하겠구나. 제가 오늘 이번에 받으시고 미국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그냥 동시간대 같이 같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야, 나는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그게. 서울에 있는 지체들, 또 저기 김천에 있는 형제는 기차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기차에서도 참여하고 말이에요. 기차하고.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와, 되겠다 앞으로. 아멘 안 하는 거 봐. 앞으로 되겠다. 잘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지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러분 계속 더 알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건 좀 짧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버려진 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인식이 분명하여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붙이신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 생명의 복을 아버지 이어지게 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하나 또 다룰 것은 어떤 자존감이냐? 권세자로서의 자존감을 드러내라.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권능자가 아니라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권능자는 실제로 힘을 쓰는 자들을 권능자라고 그래요. 우리 권세자는 명령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능력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뭘 영접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죠.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를 준다. 파워를 준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쓰면 나옵니다. 쓰면.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귀신을 맞닥뜨리고 마귀 역사를 맞닥뜨리고 어떤 더럽고 음산한 악한 것들이 역사가 앞에 스쳐지라고 막 걔들이 지금 괴계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도 초연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저들 까불고 있네. 내 안에 있는 이 권세, 아들의 권세로 명령 때리는 거예요. 명령을 날리는 거예요.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와서 권능들이 일한다니까요. 이런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일을 보고서 벌벌 떨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어요. 어떤 어린 사건 사고가 있다고 그 다음이 있다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은 우리 생각에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런 노래는 부르지도 말고. 그 인간들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뭔 그런 노래를 다 부르고 있어. 성경에 있겠지만 그건 인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뭐예요?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맞게 하나님 세팅해놓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라면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아멘하고 기다려. 그 다음 것들을 기다리세요. 빌립보서 4장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아멘. 나으리라. 아들들의 믿음, 아들들의 권세, 아들들의 자존감 앞에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우리들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있겠는가? 새남인들이여, 아들의 자존감이 없는 옛사람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에 어울리는 아들의 자존감을 가지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2,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이 온다 이거야. 배부른 시절도 오고 가난한 시절도 오고 부한 시절도 오고 형통한 시절도 오고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불통한 그런 시절도 온단 말이에요. 곤고한 시절도 오고 부유로운 시절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고 있어. 부자 부유로운 삶 속에 나는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뭘 하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권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거 확장되는 그 모든 일을 나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난해줘도 하고 있고 부자라 만들어줘도 하고 있고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오직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넉넉히 이기며 이것을 일을 해나가는 게 나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들로서 객관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왕의 행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 현주소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여기 좀 초연하자. 우리는 이걸 다스리며 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목사님에게서 강하다고 자꾸 목사님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나한테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한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강하셔. 그 다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잠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서는 그리스도가 다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요한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이 마귀는 이미 심판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권세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거 그들 앞에서도. 야고보 4장 7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세 일어나겠습니다.